네, 오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수아 강해의 28번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난 이제 김형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철학과의 1세대시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최근 발간된 신간을 내셨는데요. 우리에게 기독교가 왜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챕터에서 세계를 다녀보면 유명 인사의 무덤 가운데 제일 화려한 무덤이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유명하지만 굉장히 초라한 무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업적을 비교를 해보면 조지 워싱턴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영토 확장에 힘을 썼지만 민생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지만 프랑스 내부에서는 사실 두 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무덤을 썼지만 그 영토 확장 전쟁에 국력을 쓰는 바람에 자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 권력자는 자신의 욕심과 야심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한 권력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지 워싱턴의 무덤을 보면 농장인데요. 그가 읽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평소 읽었던 여러 권의 성경책과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임을 요구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농장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조지 워싱턴이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온 이 노 철학자가 얘기하는 그의 인생의 목적, 그것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내려놓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논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유다 자손의 땅 분배와 갈렙의 가정의 혼사 그리고 여부수족 속의 이제 잔류 문제를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세 아들과 두 손자들에게 나온 5 종족으로 구성된 지파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게서 많은 왕들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았고요. 가나안 정복 후 남부의 넓은 땅을 오늘 이제 할당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유다 지파 땅 분배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낯설고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질적인 지명들로 가득한 이제 본문이지만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지명들이 가득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보석과 같은 영적 진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성경 묵상의 재미이자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15장 이 수많은 지명들이 가득한 이 성경 본문에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만 은혜 받으면 이제 승리하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예.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의 끝은 신경야까지라. 자, 1절 말씀 속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줬던 땅 분배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족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대로.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입니다. 가장 큰 지파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족의 숫자에 어울리는 넓은 땅을 이제 선물로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상식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만큼 알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욕심으로 가족의 필요 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기호품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 궁핍하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필요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족대로 쓰기에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부족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미 가족들의 필요대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기호를 채우려다가 잃어버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궁핍함이 있다면 절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오늘 본문처럼 가족대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하셔서 낙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잘못된 소유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분배의 원리는 제비 뽑기에 있어요. 제비를 뽑았거든요. 자,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자 가나안 땅 분배의 중요한 원리였어요. 유다 지파는 남쪽을 뽑았고 그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 훗날 이 유다 지파의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렙 지파의 땅 헤브론 역시 유다 지파의 지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도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고 뽑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땅 주세요. 값이 오를 땅을 주세요. 역세권으로 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 했을까요? 자, 물론 좋은 땅을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성경은 제비를 뽑는 행위에서 유다 지파 개인의 욕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사명을 위한 땅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넓고 좋은 땅, 풍성한 땅, 포도원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을 이들에게 주신 것은 그저 유다 지파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움큼 집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호품들을 구하며 살 때 선택한 것은 늘 뒤탈이 납니다. 세 번째는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에서 62절까지 대단한 유다 지파의 규모와 결코 인구에 비해서 좁지 않은 경계가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자주 발견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여기까지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가보면은요, 현대그룹에서 간척을 해서 일군 엄청난 넓이의 농경지가 나옵니다. 자, 논이 하도 넓어서 그 농경지에 농약을 뿌리기 위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을 갖추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항공으로 농약을 뿌리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유다 지파가 대기업의 가족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요. 소위 대기업 오너의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겸손과 낮아짐의 이미지 잘 생각되지 않지요? 자, 교만과 자랑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유다 지파가 그럴 만도 했던 것이 그토록 넓은 땅의 지명과 경계가 거의 성경 한 장 전체에 이르도록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교만하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 아니었습니까? 작고 약한 지파들을 무시할 수도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소유의 목적. 자,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대제의 이 요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소유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넓고 많은 인구를 주신 목적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많은 식구들을 주신 만큼 유다 지파에게는 그만큼의 영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유 자체를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또 선함의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넓은 땅의 소유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혜를 주셨고, 또 시간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육신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제비 뽑아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니까 굉장히 한 장 정도 분량은 되던데요. 제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나에게 좋은 머리카락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받은 게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소유의 목적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험의 차이 연구인데요. 코넬 대학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경험, 즉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소유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본질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옷의 브랜드 등 물건의 가치는 쉽게 숫자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용이해요.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는 남들과 비교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물건을 구매한 후에도 자신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또 싸게 파는 곳은 없는가? 또 더 싸게 살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전방위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최적의 물건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강박적인 소비 성향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극대화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극대화 성향이 강해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연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험은 본질상 실제가 존재하지 않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 그런 비교하는 사람 없죠? 그런 거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움직이는 도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할 때 내 친구는 더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험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굉장한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자, 경험의 삶이 무소유의 삶인 이유는 그 무소유의 본질이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 소유에 집착할 때 그들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유다 지파가 저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내 그 넓은 가나안 땅 지역도 굉장히 좁게 느껴지고 지겹게 느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다윗 왕국의 시작을 바라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하는 그 본질적인 경험,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굉장히 넓은 땅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소유 자체가 주는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만족감을 뛰어넘는 완전한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든 작든 경험하십시오. 내 시간, 물질, 건강, 젊음, 가정,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아둘람 공동체에 찾아온 그 누구와 아둘람 공동체에 와야만 하는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소유에만 집착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한계점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요, 실제로 그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자신의 경험의 목록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인데요, 진정한 자기의 만남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굉장히 목장, 우리 아둘람 교회에 연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험은 이야기거리를 만든대요. 네. 여러분, 전에 이제 목장 안 하고 양육 안 받고 교회 안 다니실 때 어땠어요? 소유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 목장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아, 오늘 집사님 이야기하고 목장 얘기하고, 그죠?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요, 그만큼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비교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에 대한 대화는 대화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소유의 영역에 살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만 한다 그래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처음부터 비교가 일어나지 않은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서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간다고 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 정체성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코넬 대학, 유학 갈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멋진 연구를 했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공동체, 그다음 우리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목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한 목장 처음 오신, 그러니까 소유의 영역에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장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경험들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찌질했던 경험들, 또 승리했던 경험들, 사람 살렸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소유의 영역 가운데 계신 분은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제가 과거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그 목장 탐방에서 그분의 나눔은 굉장히 자신이 무슨 소유를 했다는 걸 막 자랑하세요. 네.
뭐 땅이 올랐다든지 뭐 내가 굉장히 뭐막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가방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큰 소리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사람 살린 경험을 나누는 목장에서 그분의 그런 소유의 나눔으로써 더 이상 목장이 진행이 안 되면 물론이었고, 오히려 평생 자신을 소유로 증명해 오셨던 이분으로서는 쥐질한 경험들을 나누는 목장이 더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리하여 목장 식구들은 더욱더 행복해졌고 그분은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최대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이 수많은 땅, 수많은 지명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금방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험을 소유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사용되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소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쓰임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집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유는 소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금방 이파리가 시들듯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많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 진짜 그걸로 사람 살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살린다면 그것이 쓰임받은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그 연구와 그 어떤 업적들이 보람 있는 업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 나눔은, 내가 아직은 쓰임받을 때가 아니라 더 모으고 더 소유할 때라고 생각하고 쓰임받기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영역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경험의 영역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경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마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둘람 성도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입니다. 땅 분배 기사 중간에 떡하니 갈렙의 정복과 자녀 결혼 기사가 들어있어요.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한데요. 결혼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인생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결혼을 시키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결혼한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의 결혼과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소유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자,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으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에 방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산지, 자, 안악자손의 땅을 정복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사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어요. 늘 자신을 단련하고 절대로 다운되지 않았고 언제나 청년과 같은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했던 상록수 갈렙.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그는 경험쟁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비해서 소유한 것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나 낙심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14, 15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네. 자, 읽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험을 갈렙은 늘 했습니다. 자, 갈렙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험을 소중히 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이 남달랐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정신 상태 역시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길 만큼 아낙 자손 앞에서 늘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확인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그 경험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동료 여호수아의 출세와 인정, 성공 앞에서 기죽거나 우울하거나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과 출세, 성공이라는 물질적 소유 외에 정신적인 소유, 즉 야망과 출세 욕구를 소유하는 것에도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이런 인정 욕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이와 같은 행보를 절대로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되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명예를 소유했을지라도 말년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낙 자손의 소생이에요. 자, 아버지가 크면 자식도 크기 마련이죠. 예, 저희 아이들이 집사람에 비해서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크니까 그렇죠. 예, 제가 크니까 그렇죠. 아낙 자손의 소생은 한결 더 업그레이드된 전투력과 신장을 가지고 이 갈렙의 후손들을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은 이름마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요. 굉장한 자이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들을 치는 경험을 합니다. 85세의 노구에도 청년과 같은 기백으로 그들을 무찔렀어요. 자, 죽기로 각오한 사명자를 막을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갈렙의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구에 정말 백전노장의 노련함과 그 다음에 그의 눈빛,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탁된 그의 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내공을 따라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했고 갈렙은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의 인생이 무명의 삶, 이인자의 삶이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한 방에 쓸어내버릴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한 번 더 인생 말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렙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늘 들리는 소리로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리는데 조용히 수군거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군거리면 늘 지나가면서 듣게 돼요. 뭐라고 수군거렸을까? 야, 저 갈렙. 야, 저 동기 여우수아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저 사람 뭐야? 나이만 먹었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수군거림에 이 갈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4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더디기만 한 그 시간 속에 갈렙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과거 가나안 정탐의 경험이 있어요.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상적인 보고의 경험은 그를 버티게 했고 85세가 된 지금은 다윗 왕국의 거점이 될 헤브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군사력과 신장과 잘남을 소유 삼고 있는 그들을 한 방에 믿음으로 날려버리는 경험은 그의 노년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멋있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굉장히 믿음으로 멋지게 늙어가는 분이었어요. 가끔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늙어가는 분들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적인 경험이 쌓이지 않는 노인은 그냥 노인일 뿐이에요. 굉장히 멋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에 갈렙의 혼사 얘기가 나와요. 자, 갈렙은 홍기가 찬 그의 딸 악사의 혼사를 이 대목에서 치러요. 그런데 갈렙 그가 원했던 사윗감의 조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렙 그가 자녀들의 혼인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요한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사랑합니다. 이제 집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해. 예뻐. 너무 귀여워요.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를 닮았어요. 눈이 꼭 저예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딸이 예뻤겠습니까? 그쵸?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 그 딸의 사윗감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직업, 어떤 소유, 어떤 학벌, 어떤 집안도 아니었어요. 이 갈렙이 바랬던 사윗감은 그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사윗감의 그냥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자신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쓰임 받았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16, 17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명가로 이제 이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죠. 갈렙의 소원은 그의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딸도 사위도 그런 자신의 가치관을 이어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기랴세벨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는 믿음과 결기가 있는 사명이 있는 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혼인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 결과 온니엘이 그 일을 하였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소유죠. 제발 저는 여러분의 소유의 목적을 정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와 혼인에 있어서 불신자와 신자와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이 문제를 점검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요. 여러분 이 혼인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해요. 내 혼인도 중요하고 자녀의 혼인도 중요한데 이 혼인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이 혼인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고요.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 딸의 가정이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믿는 집안일 것. 그리고 내가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사역을 했으므로 내 사역을 인정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을 것. 둘째,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 셋째, 작은 자일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양육했던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잠실의 장미아파트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그 댁에 이제 힘들었던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감사 선물로 저희 집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네, 우리 딸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인생에 제 아내는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결혼의 목적은 정말 그것이었어요. 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판검사 사회보다 목사 사회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전설이 있는데 믿습니다. 저는 그 전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악사라고 하는 그 딸의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모 보험회사 이름이 악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악사 드립 제가 오늘 치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그야말로 보험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악사를 맞이하는 사위는 대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처갓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험 드는 거예요. 악사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이름 봐서는 별로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악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악 들어가는데. 그리고 믿음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정말 소중한 존재였지 않았을까요? 악사 손해보험. 그래서 저는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악사 자동차 보험. 자, 온니엘이 옷이 저는 이것도 한번 드립쳤는데요. 온니엘이 옷이 올랐을 때에도 악사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언제나 서로 돕고 세워주면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예. 온니엘은 옷이 올라요. 재미없어요? 네. 그런데도 악사가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 혼인에는 처갓집에서 지참금을 동봉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악사의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당장의 물질보다 이제 영적인 복을 원했고요. 물질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샘물을 구해요.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지참금 요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악사에게는 아버지의 신앙이 충분히 전수되었어요. 그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45년의 적용을 절대로 기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켰던 그의 푸르른 상록수 같은 믿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이 드시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집은 이제 샘물을 소유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들에게 샘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샘물이 영적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집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혼인과 자녀의 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혼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 혼인의 목적이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의 목적을 이제라도 수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말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 자녀의 결혼이 목마르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회개해야 되고요. 이제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의 샘물, 말씀의 샘물, 믿음의 샘물을 선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혼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을 이제 서재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일 줄은 모르지만 저는 두 외국인 커플과 한 한국인 커플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1890년에 셔우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실 본국에 애인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890년입니다. 거기서 의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너무나도 영특하고 예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배우자는 그런 혼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A는, 약혼자는. 이 여자가 갑자기 조선으로 간다니까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이 돼요. 그래서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젊은 의료 선교사는 조선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옵니다. 뜨고 왔더니 거기에 홀이라고 하는 같은 의료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 부부가 1892년 조선 땅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평양의 개척 선교의 비전을 띠고 경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했냐면 갑오 농민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있어가지고 평양 시내 전체가 시체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제 먼저 아내와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홀은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거기서 진료를 해요. 근데 그만 거기서 이 전염병에 걸려서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셔우드 선교사가 다시 이제 와서 참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어린 것과 함께. 근데 이들은 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각에게 이 한국인 조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그 유명이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홀에게는 이제 박유산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의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셔우드에게는 김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양반 출신의 그 의료 조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양반과 천민이 어울리긴 합니까? 절대 결혼 못하죠. 안 시키죠. 근데 이 김마리아 굉장히 규수였어요. 양반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박유산과 함께 혼인을 올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보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그 홀 선교사가 이제 소천했기 때문에 이제 셔우드 선교사가 이 둘과 함께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의 훈련을 위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박유산은 그때 뭘 하냐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치 진짜 갈렙처럼 이 마리아 그의 아내의 의학 수업과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박유산이 너무너무 고생을 낯선 곳에서 했던지 거기서 역시 또 3년 만에 이제 의대를 졸업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이 박유산이 소천해요. 그래서 이 홀 선교사의 미망인과 이 박유산의 미망인인 이제 박에스더가 결혼해서 이름 바꾸죠. 한국에 들어옵니다. 둘이서 다시.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조선 땅에 이제 그 의료 기관을 세웠는데 여성들이 안 오잖아요. 자신의 몸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 전문 최초 의료 기관인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의료 병원을 열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병원이 나중에 이제 이화학당의 모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샤오드 선교사는 다시 그의 남편의 사역지였던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의료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맹아학교, 간호사 양성원, 전도부인을 양성하는 여자성경신학원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34세의 이 박마리아가 또 1910년에 이르러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남편과 같이 결핵을 얻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결국 이 홀로 남은 이제 샤오드 선교사는 끝까지 조선을 68세까지 지키다가 은퇴하여서 귀임하게 돼요. 선교사 홀 부부와 조선인 박유산 이 부부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욕심과 영혼을 질병에 찌든 조선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짧지만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홀로 한국 땅을 지켰던 이 샤오드 선교사 미망인의 삶이 아마 갈렙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이 두 분의 이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이지만 매우 분명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결혼을 자신들만의 행복으로, 자신들만의 소유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 여성의 근대 교육이 시작됐어요. 지금 아마 이화여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시작된지는 모를 거예요. 그 기관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결혼을 무모한 것이라고 보겠고, 누가 이들의 결혼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전수되어야 해요. 만약 갈렙에 대해서 그 신앙이 그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부모 때인 갈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요, 결혼에 쓰이는 비용이요, 신랑은 평균 8,078만 원, 신부는 2,900만 원. 굉장히 신부가 적게 드네요. 네,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저희 집이죠. 이미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집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따져 보니까 평균 2억 5천만 원이 있어야지 결혼한다고 합니다.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과 본질보다는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 신자와 그 부모의 가치관과 믿음의 현지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민낯이에요. 그게 믿음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했던, 정말 청년부에서 유명했던 어떤 자매가 보란 듯이 불신결혼했는데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에 떡하니 불신결혼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정말 그 자매가 그렇게 대놓고 불신결혼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유명한 집안에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그 자매 역시 S대 출신이 굉장히 훌륭한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청년부에서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떡하니 불신 결혼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쩌면 쉬워요. 갈렙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라할까요?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유산과 홀 선교사를 보고 한국 선교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말, 박유산은 정말 드라마로도,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대로 나오고요. 요즘
그 유명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선샤인의 배경이 다 그 시대예요. 예. 선샤인은 좀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1박 2일을 안 보셔도 그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소유보다 갈렙과 같은 경험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 갈렙의 혼인의 의미를 묵상하여서 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셔야 될 혼주들은 갈렙의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갈렙처럼 결혼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갈렙의 흉내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장에서 재밌는 나눔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재밌는 나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권하고 있습니까? 네, 갈렙처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재밌는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주의 목적입니다. 6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지난주 부목장 탐방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신 걸 들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의 주제, 20절에서 62절까지 유다 족속이 받은 수많은 지역의 이름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63절입니다. 자, 이토록 수많은 성읍을 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세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여전히 온전히 내어쫓지 못하는 여부수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치밀하게 신실하게 다 알아서 가족 수대로 주시는데 유다 백성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게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주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부스 족속과의 동거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대제의 제목을 거주의 목적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참 어이가 없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챙겨주시는데 여부수 족속과 함께 동거해요. 여러분, 마치 친일파를 우리가 못 쫓아냈던 이유는 국가 운영해봤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그냥 썼어요. 편하니까. 여부수 족속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그냥 종으로 부렸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앞에 앉으신 두 가정이 이사하셨어요. 저는 이 두 가정이 오늘 거주의 목적, 이사의 목적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하신 이유는요, 뭐예요? 요번 집에 와서는 그동안 내쫓지 못했던 열등감, 비교의식, 막 이런 것들, 그 여부수 족속 좀 내쫓아야 되는 것이 거주, 즉 이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사를 통해서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침 또 이렇게 두 가정이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주의 목적을 여부스인들이 제공하는 우상 숭배와 죄와 쾌락의 자극을 누리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분명 여부스 족속이 제공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부스 족속의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 거주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한 공동체 리더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 짜투리 묵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남은 짜투리 이런 게 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밥에 꼭꼭 이 짜투리를 좋아해요.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끝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말씀 묵상이 이제 짜투리 나오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만 인정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96편.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또 나누시겠지만은 제가 제 안에 목사가 영광받고 목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훨씬 더 잘 잡히죠. 제가 내쫓아야 될 여부수 족속은 인정 중독과 자랑의 여부수예요. 네. 여러분 어떤 여부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성품으로 안 돼요. 묵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심을 묵상이 딱 잡아주는데요. 어쩌면 우울과 다운에서 해결해 줄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일종의 사각지대였어요. 사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살짝 벗어나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공격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감당해야 되죠? 많이 받고 인구 많은 유다 지파가 감당해 줬어야 되는데 서로 경계선 탓을 하다가 그냥 그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인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3절 말씀 보면서 소극적 적극적 적용을 돼야 되는데요. 좀 소극적 적용은 이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언제나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우리 경계 아니니까, 베냐민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딱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이 여부수가 굉장히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할 거 다 했어, 이런 괜찮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들 벗어버리시고요. 적극적인 적용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내어쫓지 못한 여부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쫓아내셔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하신 두 가정 하나님 앞에서 여부수 조속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축원합니다. 네,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사가 두 가정에 소극적 적극적 적용. 우리 집 요 정도면 됐어. 또 공교롭게도 두 가정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됐지. 그것 말고 여러분 가정에 쫓아내들 여부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요? 또 내가 거주하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여부수의 가치관과 습관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험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되십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만족한 삶은 없어요.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비교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자녀의 혼인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혼인의 바른 목적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혼인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혼인이었어요. 네. 만약에 혼인에 다른 목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 공동체에서 쓰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보다 또 다른 인간적 행복과 기쁨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불신결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없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사위는 꼭 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네, 온니엘입니다. 네, 옷 딱 좋아하는 온니엘. 온니엘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쓰임받고 사람 살리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결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결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의 거주의 목적은 편의와 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편안한 배우자,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거주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여부수족 속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내쫓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둘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